하나 둘 하나 둘.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는가요? 혹시 앞에 자 지금 그 보도자료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보도자료 프린터 해온 거 프린터 뭐 어디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혹시 주변에 그 마스크를 한다든지 거리 간격이 좀 제한되는 그는 좀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도 자료를 곧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가게 된 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또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모이는 뭐 어떤 다른 행위, 뭐 거리를 안 지킨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안에 식사를 한다든지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 예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오늘 집행정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정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여자연 실행위원장이신 박경배 목사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오늘 여자연 소개와 또 오늘 진행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배 실행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애자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입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전 국민, 전 세계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느 기관, 어느 시설보다도 방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소모임을 중지했고 교회에서는 식사조차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종교의 자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고 또한 조롱과 채찍을 당하였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받았습니다. 광야와 산 그리고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종교 자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 카타쿰의 지하 도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또한 죽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 기본권에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권력이 신성한 교회 안에 공권력이 들어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형평성에 어긋난 정치방역, 고무줄 방역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예식장은 50명까지 허용되고 공적인 모임인 교회는 공간 면적에 상관이 없이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PC방이나 공연장, 극장은 한 칸을 띄고 50%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교회만 그래야 되는지. 공무원들은 칸막이를 하고서 다닥다닥 붙어서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식사까지 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는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시장 구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소독하고 몇 시간 후라든가 아니면 하루 지나면은 다시 문을 여는데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세가 교회를 폐쇄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단지 교회에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따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왜 교회가 폐쇄를 당해야 되는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본 세계적 교회의 폐쇄 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에 예배의 자유를 위해 행정소송을 위해 모인 620여 개 교회는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알리고 부당한 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함께하여 주신 여러 기자분들과 여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부산 지역의 기독교 총연합회 오늘 이 침식을 했죠. 임용무 목사님, 부산 평화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부산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산 지역은 2.5단계로 인해서 교회 예배 허용이 아니고 예배를 송출하기 위한 인원 20명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면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라도 비대면 예배의 방식을 정하여 강요할 수가 정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에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세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례의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행정명령은 예배의 형식을 강요한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 세계로 교회 폐쇄 또 서부교회 정지 운영 정지 그리고 용산 장로교회 약식 벌금 300만 원 이 행정처분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위배합니다. 두 번째,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신설하여 강요하는 것은 종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설령 위 행정명령이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비대면의 예배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는 비대면의 예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가마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대면 예배 금지 행정 명령은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절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다른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소모임 등 대면 모임만을 금지시키고 정규 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서 오로지 교회만 정규 대면 예배까지 금지시켰고 다른 중위험 비종교 시설의 경우에도 거리두기 혹은 면접 대비 이용 인원만 제한시킨 데 비해 오로지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방식을 강요하므로 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고수하는 것,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악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파수하고 지키는 것은 곧 뭐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부강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사는 이 나라를 유지하고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예배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발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법원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아마 헌법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행정명령도 할 것이고요. 헌법 소원도에서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판단받기 위해서 오늘 귀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잘 좀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도 보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여자연의 실행위원이시고 서울의 은평제일교회 심화하시는 우리 심화부 목사님, 간단히 교회 차별에 대한 부당성 사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활의 일부가 아니고 생활의 전부입니다. 굶어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많게는 40일씩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구청시청에서 1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도 가서 이렇게 보느냐 그랬더니 안 간대요. 거긴 사람 안 모이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지하철도 가느냐 그랬더니 안 간대요. 거기는 사람 안 모이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오느냐 그랬더니 가라 그래서 간대요. 이거야말로 가장 평등을 외치는 분들이 평등하지 않고, 가장 공정을 외치는 분들이 공정하지도 않고, 가장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정의롭지도 못한 거 아니겠는가. 사실 대한민국에 8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8만여 교회가 100% 방역을 완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 몇 개 있어서 사실 거기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교회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감염된 거예요. 방금도 제가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서울의 한 구청에서 직원이 감염됐어요. 직원이 감염됐는데 그건 구청 발이 아니고 가족으로부터 옮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감염자 나오면 몽땅 다 교회 확진, 교회 발로 하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 모든 방역 수칙을 다 지킵니다. 그 어디보다도 대한민국 교회는 방역 수칙을 거의 다 제대로 100% 지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숫자를 정해준다? 어떤 모임에 백화점에 하루에 몇 명 들어가야 된다는 숫자를 정해주나요? 그리고 교회에 20명이 와야 된다면 관공서, 구청, 시청도 다 재테크시키고 20명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철도 칸에 20명 이상 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만 숫자를 정해주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어린아이가 생각해봐도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정당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아직 확진되지 않은 사람, 아직 확진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어느 구석에서도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죄로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웃집에 어떤 집이 있는데 아이가 밤에 밤새도록 배를 부여잡고 막 울고 막 난리를 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가 이 아이 장염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를 붙들고 좋아서 야 너 코로나 아니래, 너 장염이래, 장염이래. 뭐가 더 위험한 겁니까? 오늘날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언론들이, 나는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요 뉴스가 코로나 뉴스야. 코로나로 다 대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사실 암 사망자는 1년에 8만 명이 나오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나옵니다. 상해자도. 그런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뉴스로 매일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매일같이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옥죄이고 있고 그 노이로제에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K방역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백신을 준비해 줬나요? 가는 곳마다 소독을 철저히 해주나요? 없잖아요. 그냥 K방역 말만 했고 강제로 끌어다가 검사하는 데만 몰두했지 사실 소독을 무슨 소독을 해주고 방역을 해줬나요? 오히려 교회는 각 교회마다 매주마다 2번, 3번씩 실내를 전부 다 소독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 열체크 당연히 하지요. 손소독 당연히 하지요. 마스크 당연히 쓰지요. 뭐가 부족한데 교회에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시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어명입니까? 어떻게 조선시대도 아닌 그런 때에 어명을 내려서 우리 세계로교회 확진자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안 지켜서 폐쇄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시 조선시대로 귀화하는 것이나 아니면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발걸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한다면 교회가 절대로 항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방역에 도움을 주지요.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모든 방역시설을 다 해놓고 와서 견학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다 그렇게 방역 철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코로나를 정치 방역에 사용하지 말고 교회를 탄압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언론에서도 바로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 그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것은 오늘은 2개 교회가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북교회가 지난 6일부터 11일간 운영 중지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가처분, 집행정지와 그리고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폐쇄를 당한 우리 세계로교회가 이에 대해서 명령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서북교회 목사님도 오늘 참석하기로 했으나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았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오늘 실제 당사자 되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선영호 목사님으로부터 이에 관련된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는 폐쇄 명령을 받고 모든 예배당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까지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교계 지도자들과의 관담에서 방역은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침에 따라서 협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방역은 과학이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0,000명 모여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모이고 5,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는 과학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만 730만 명의 시민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뭐 기적의 지하철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마한 칼국수 집에도 불특정 다수가 20명씩 앉아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 6,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 들어가라 그러면은 방송 종사자들 빼고 나면은 단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사실상 한 명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속한 이 어촌마을, 시골 마을은 대부분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연로한층들이고 70세, 80세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모바일을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작년 2월달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동안에 사실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예배를 완전히 중단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하철에도 버스에도 백화점에도 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오직 교회만 하는 것이 과학이냐? 언제 우리나라 과학책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바로 헌법 소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거고, 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주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교회, 또 그런 교회들은 마땅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다 하는 시민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교회, 그들은 당연히 교회들은 다른 데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기 회사보다도 어느 직장보다도 교회가 더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음식점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서 전국의 음식점을 폐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종교 간에도 너무나 불합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3주 동안에 질병본부는 이슬람이나 불교나 천주교나 타 종교들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독교만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처사고, 국민들이 코로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징계를 하고, 법이 자기들 마음대로 된다면은 누가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150km 달리는 자동차는 그냥 두고
80km 다니는 자동차를 잡아서 스티커를 끊는다면 누가 이 사유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가는 당연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평등하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해야 시민들이 따라갈 것이고 또 그래야만이 모든 국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 코로나도 종식시키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는 이미 폐쇄가 되었지만은 오늘 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좋은 판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오늘 이 일을 진행하고 또 우리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기자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세계롭게 폐쇄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카타콤으로 간다 그러길래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지하철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된대요. 지하철에 가면 거기는 아무리 사람들 많아도 밀집해도 괜찮으니까 우스갯소리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우리 기자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특혜 달라는 그거는 무리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져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최소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행위에 대해서만큼 그렇다고 음식을 먹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음식 먹는 거 당연히 안 먹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전에 이제 저희들 지난 12월 24일부터 소개를 접수를 받았는데 한 620교회, 한 700개 교회는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방역 수칙을 못 지켜가지고 감염이 됐다. 그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식사 금지하고 순수하게 예배 행위만을 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이거는 정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그거는 허용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예배 행위를 드릴 수 있도록 크게 대해서 허락해달라고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원칙에 맞게 해달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행사를 마치고 나면 내일 지금 교회만이 예배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배 금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역시 우리 세계롭교회와 몇몇 교회가 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에 관련돼서 헌법은 재판소에 또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서북교회와 서북교회 운영 중지와 세계롭교회 폐쇄에 대해서 우리 과연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정확하게 법의 잣대에 의해서 법리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저희들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요게 오늘인데 기자분들에게 우리 세계롭교회 목사님 요거 한번 얻으시고 한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번 사진 찍으시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한번 쓰시죠. 이게 오늘 집회하니까 기자분들 요거 한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좀 필요하십니까? 사진 필요하시면 오늘 우리 기자분들이 주인이시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기 오셨으니까 좋은 일 이렇게 화면 넣을 수 있도록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한 분 말씀을 한번 하시고 또 하신 분이 계신데 아까 누구 네, 하고 저 어디 정영진 목사님. 저는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입니다. 특별히 종군 기자들을 존경합니다.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취재하기 위하여서 생명까지 걸고 전쟁을 취재합니다.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랍니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취재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종군 기자들은 정쟁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취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군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군인의 생명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기에 우리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종군 기자들처럼 누가 그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기자와 또한 시민들 앞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이 진짜 이제 도착했네요. 제가 늦어서 아까 빈봉투만 됐죠. 기자분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네, 소장은 이거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기독교청년협회 이사교 서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범죄 집단같이 혐오 집단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잘못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정권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딴 나라 사람입니까? 1000만 성도가 이 나라에 5천만이라 그러면요,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면 5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왜 이런 식으로 범죄 집단처럼 합니까?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그동안에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었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요, 저는 바라는 것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4.15 총선 전에 여당 총무할 때에 4.15 총선 끝나면 기독교 손보겠다고 종교를 재편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많이 못다 아닙니까?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숨을 못 쉬게 됐습니다. 그만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제발 그만하시고, 국무총리도 교회 집사라는 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떡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좀 공정, 불공평 이런 건 제가 앞에 분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는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원상지가 아닙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하는지, 그것은 이들이 지금 나점 연방제 사회주의 가겠다 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하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한국 교회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고 교회는 예배 없는 존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덜에서 드리든 강가에서 드리든 산에서 드리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문 닫았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좌우지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무총리 집사님, 이인영 집사님, 교회 파괴 그만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다 가셨네. 이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예, 없죠. 예, 그러면 오늘 세계로교회 및 서북교회 폐쇄 명령 및 운영 정지에 대한 정지 신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